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우리가 떨어졌나이다 하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느꼈겠지만 읽으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감동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은 좀 없는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예수님이 시작할 때부터 조금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과정 중에 자신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모여든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질책이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갔더니 사람들이 또 그를 영접했다라고 또 표현을 해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오늘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43절로 4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냥 이 중간에 끼어 넣는 듯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것과 조금 이렇게 병행구질이라든지 좀 비슷한 말씀을 찾아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8절인데요.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 저 위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우리 지도에서는 올라가는데 성경에서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만큼 지대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갈릴리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시나고기라고 해가지고 회당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람과 동시에 그런데 저게 어디서 나왔지 저런 능력이? 저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들도 다 아는데 저 어디서 났지?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사실은. 소위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들어요. 그 기적과 이사를 보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이사가 나에게 필요한 이적과 기사가 아니면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기적과 이사를 보기 위해서, 그것만 보기 위해서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대한, 참된 말씀에 대한 그 깊이는 깨닫고 싶지 않고 그냥 감정적 감동만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됐대,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 경험했대, 그럼 나도 그런 경험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런데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온 까닭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러한 모든 이적과 기사가 자신들에게 맞지 않으면 어느든지 심지어는 배척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배척까지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로 29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다라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반응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이 저렇게 막 훌륭한 말을 해?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 때에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엘리사 때에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나만 장군에게만 그 문둥병이 회복을 받았다, 문둥병만 치료받았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듣는 순간 이 이스라엘 민족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좀 이스라엘의 어떤 조금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감히 이스라엘을 모욕해? 우리 선민 사상들을 모욕해? 하면서 끌고 나와가지고 낭떠러지 밀어 떨어가지고 떨쳐버리라고 했다니까요. 떨어뜨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걸. 하여튼 밀어가지고 막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배타성이라는 거는 배타주의와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 배타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타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는 참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만 믿는데 다른 신들에 대한 부분은 나는 생각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종교가 되어버리잖아요. 종교가 되어버리면 내 신을 모욕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알라, 내가 믿는 부처 무시해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건 뭐 어떤 인격적 뭐 훌륭한 어떤 신앙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교인들도 그렇고 뭐 스님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불쌍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부터 가는가 이래요. 그럼 우리는 씩 웃으면서 왔다가 그건 지옥 가지 뭐. 그렇게 살면 지옥밖에 들어가겠어.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다 보면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종교가 되어져 버리면 이거는 강력한 폭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독교들이 그렇게 막 불로불로 하면서 막 하고 예수님의 군대 뭐 자꾸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는 종입니다. 종.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종이에요. 종.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높임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딱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모여든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살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들었어요. 환영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앞 구절을 생각하면 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개념으로 모여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 구절에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딱 집어넣으면서 그들이 왜 모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또 어떤 목사님은 원래 출신교회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로 부르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예수님도 고향에서 화정받지 못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저도 제가 출신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아이고 저렇게 컸나 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저렇게 말을 잘했었나, 저렇게 까불이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손 목사님 수고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갔겠습니까? 안 갔어요. 저도 가오가 있지. 왜 안 가냐면 담임 목사님도 바뀌고 막 그래서 가기가 쑥스럽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안 갔는데 옆으로 잠깐 샜는데 그렇게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고 찾으시고 또 생각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이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두 번째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래요.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표적 신앙이라고, 표적 계시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이 표적을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되고 표적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제대로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을 보고 온 까닭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그 이유 때문에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표적에 대한 부분을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표적이 복습을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잖아요. 거기에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혼인잔치가 등장하고,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6개라는 것은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는 있지만 거기에 물이 없다는 것은 이들은 외식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말로만 정결 의식이 있다는 거지 절대 정결 의식에 대한 개념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는 것입니다. 채우고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는 것입니다. 물로 채우고 자신이 피가 되어서 7번째 항아리가 되어서 참된 포도주, 너희들이 마시는 양식으로 너희들에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표적인데, 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하는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가나와 가버나움은 대략 25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왕의 신하가 이 25에서 30km나 되는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왜?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단숨에 달려옵니다. 부모의 마음이겠죠.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의 신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말이 바실리우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왕의 가장 그 옆에서 측근에서 있는 개념을 더 뛰어넘어서 왕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그 왕의 계승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은 왕의 어떤 그 친척 중에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 해가지고 안티파스거든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친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어떻게 보면 주류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기는커녕 어떤 특별한 이런 그 말씀을 딱 던지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오면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내 아들이 지금 은혜 받고 싶으니까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아니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손 목사님 와서 상담 좀 해주세요 하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어이구 제가 가가지고 바로 고쳐놓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을 동글동글 보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부분도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부분도 하나님은 복음을 담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왕의 신하는 와 있고 사람들이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지. 그러니 잘 봐라. 내가 할 테니까 이거 보고 믿어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거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이거 안 봐도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너희들 그래 믿어서는 꽝이야. 내가 행하는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잘 봐. 그래야만 너희들이 믿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들은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예풀고 표적을 베풀 때 다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담아서 이렇게 행하시잖아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기적으로만 봐요. 좀 능력 있네. 실력이 있네.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보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들은 나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고급한 신앙의 모습은 또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만 이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교만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표적 기사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율법만 지키면 돼. 우리는 율법 열심히 지키고 제사 잘 드리고 성전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거니까 그런 기사 이적 큰 의미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삶의 모든 방향과 그 길에 대한 부분을 이들은 그런 거는 그런갑다 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그 여호와 신앙의 모습이에요. 요거를 제가 말하는 그런 신앙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는 교회 붙들고 살아가면 돼. 하나님 열심히만 믿자.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요, 나중에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타납니다. 왜? 그 결론은요, 끝은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표적의 진이 표적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들은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먹고 배부르고 오늘 좀 뜨거우면 되지 하는 모양으로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적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표적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치신 이것도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표적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복음으로 이 표적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나의 표적과 같은 이 표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표적을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니까 전지제가 고행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는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워낙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골수예요. 예? 얼마나 이 자신들의 신앙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조영규 목사님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하영진 목사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아마 안 받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와도 아마 그들은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뭐 그까이 그렇게 하시. 나는 뭐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뭐. 이런 뉘앙스는 굉장히 이런 모습의 신앙은 굉장히 철밥통의 신앙이에요. 철밥통 아시죠? 철밥통. 예? 공무원들의 모습 아니죠? 이래라 저래라 뭐 공무원 시계는 돌아가고 월급 때는 또 막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항상 이 철밥통과 같은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 선민사상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우리의 노후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성전 붙잡고 살아갔다니까요. 그리고 죽어도 뭐 하느님 앞에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일침을 넣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먹고 배부른 것으로 쫓아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봐라.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떤 주님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바라보시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요나의 표적이 우리의 삶에 있어 전부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주님.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쓰레기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나에게 그런 표적만 구하고 그런 밥만 먹고 떡만 먹고 그런 것만 지금 바라보면서 쳐다보고 있지.
이 왕의 신하를 좀 봐라! 하시면서 그 왕의 신하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그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파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갈아 혼용합니다. 이건 이 아이는 소년이 아니란, 아이가 아니란 뜻이에요. 좀 장성한 아들이에요. 좀 장성한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를 펼치고 뜻을 펼칠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죽어간다고 거의 거반 죽었다는 것은 거의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 살려달라는데 빨리 가서 고쳐줄게요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왕의 신하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으로 이 건방진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니까요. 이 왕의 신하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서 쳐다보고만 있었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려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삶의 어떤 원리, 아니 내 삶의 어떤 모든 모습들을 잘라내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50절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안 따라가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분명히 이해했다니까요. 그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아 맞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말씀 보겠지만 어제 7시 때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게 7시는 오후 1시거든요. 예수님이 만났을 때가 오후 1시예요. 그래서 어저께라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냥 터벅터벅 이렇게 가는 둥 마는 둥 실망한 마음으로 걸어가다가 하룻밤 자고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사실 좀 잘 모르는 거예요. 저기 유대 시간은요 해가 딱 치기 시작했을 때가 그 다음 날이에요.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5km에서 30km 떨어졌잖아요. 이 왕의 신하는 그것을 믿고 막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왕의 그 신하의 종들도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딱 만났습니다. 아마 대여섯 시간 지났지 않았겠습니까? 해가 졌어요.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됐느냐는 묻지도 않습니다. 그 종이 어저께,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그 해가 졌으니까 그 다음 날이잖아요. 1시쯤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야 진짜 예수님 분명하신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의 사건이요. 백부장의 충성된 하인이라고 하지만 거의 아들과 같은 존재죠. 아들이 삼은 양자와 같은 아들이죠. 그가 병들었을 때 그래 가자 라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감히 우리 집에 어떻게 오십니까?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사, 기적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표적,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표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노안들이 고쳐질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뭐 눈을 만지고 안 쓰는데 막 다 보이는 거, 목소리 다 보여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할렐루야. 이런 것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것이 기적인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이게 표적이라니까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표적인 것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면 그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되어진 것들을 많이 바라보고 또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 세상 역사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그런 모든 역사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는 시각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참된 진리로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에도 참 신앙인들의 시각과 믿지 않는 신앙인들, 아니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참된 신앙인들은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되어진 거 없어요? 나타난 거 없습니다. 진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순간순간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저는 살면서 매일매일 느껴요. 하나님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진짜 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느껴요. 무슨 목사님이 뭔 큰 문제가 있길래 저런 말씀을까지 하시지?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질질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늘 밭이 돌아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온하고 좋고 감사합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유출병도 그렇고 혈우병도 그렇고 문둥병도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런 걸 가지고 그 저주받은 병이다라면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병이 문둥병 아닙니까? 왜 성경에서 문둥병 걸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왜? 문둥병 걸리면 부정한 자가 됩니까? 문둥병은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걸 잡아도 뜨거운지 모르다가 이제 손이 다 타버린 겁니다. 타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도 못 느끼는 겁니다. 코가 얼어도, 동상 걸려도 코가 얼은지 모릅니다. 폴폴 코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게 그게 문둥병이에요. 예? 무감각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당뇨병 걸려도 그렇잖아요.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발가락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강아지가 그 발가락을 먹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먹든 말든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면. 그 무감각한 게 병이에요, 병.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눈둔병 걸리지 마라, 부정한 것이다라고 왜 말하겠습니까? 그건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너희들 영적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나? 지금은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힘든 일 있으면.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면 하나님 조금 옆에 계세요. 나 오늘 좀 즐길 날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늘 옆에 있는 겁니다. 한순간도 여러분들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인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두 아들의 비유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지고 허랑방탕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 살아온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큰아들도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저기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말씀이 이 큰아들의 어리석음이 확 드러난 것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것이 모두 자신의 것이었음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와 비교하고 의식을 하고 또 나의 하나님을 타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급기야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시지 않으셨으면서 저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십시오. 큰아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으시면 돼요. 염소 새끼 안 준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네 건데 뭘 내가 줄 게 있어. 네가 가지면 되지. 너를 위해 먹어. 너를 위해 배워. 이 세상이 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 아닙니까? 누리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들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 가장 귀한 너희들이 가진 것 내가 다 줄 테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함께 읽고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제요, 거시적인 시각에서 미시적인 시각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우리 속에 가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펼쳐진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왜 저런 것들만 잘 사는 겁니까?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 하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두시려고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두려고 만드신 것도 아니고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시려고 만드시고 지금도 하늘이 되게 하시려고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되시고 그 하늘 가운데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 살아가시고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하고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오니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씩 둘씩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현장이 또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져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